할렐루야. 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선포되어지는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피시면 되시고 또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아마 여러분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검진이라고 해봤자 소변검사와 피검사가 고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받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어느 때와는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예전처럼 하듯이 피도 뽑고 소변도 이렇게 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맞았어야 됐대요. 근데 제가 작년에 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갔는데 50이 된 사람들은 대상포진 주사를 맞도록 권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과거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연세가 드셨던 분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물론 살짝 그냥 거쳐서 지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집으로 신방 가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던 그런 때가 생각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런 병에 걸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작년에 맞았어야 되는데 오늘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근데 더 기분이 묘하게 했던 거는 또 뭐였냐면요. 아내하고 둘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맞으라고 그러고 아내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란 말이죠. 아내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내는 아직 50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는 맞아야 되고 제 아내는 안 맞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린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런 느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그 감정이 묘했던 그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돌아온 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것은 오는구나. 올 것은 오는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올 것은 온다. 다시 한번요. 올 것은 온다. 반드시 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1월 1일도 반드시 몇 시간 뒤면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또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말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30대 청춘일 때는요. 시간이 가든 세월이 가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좀 빨리 갔었으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막 수염을 막 기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같은 한 집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 염색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일까 그러면서 수염을 기르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누구나가 정말 가슴 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세월이라는 건 막고 싶어도 막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막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더디 오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늘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시간은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좀 피곤해서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는데 쉬는 법이 또 없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같은 페이스로 같은 속도로 어김없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득하게 보였고요. 저게 올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하지만 역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누구에겐 느리게 오고 누구에겐 빨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 느끼게 돼요. 얼마나 시간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신 분만이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다 똑같거든요. 누구만 빨리 늙고 누구는 천천히 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시간보다 시간도 싫지만 막을 수 없는 시간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간과 함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이게 시간에 묻어서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것도 막을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앞만 주시하고 가시죠, 다들. 근데 갑자기 돌멩이가 튀어와요. 그러면서 자동차 앞유리에 부딪힙니다. 딱 소리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는 보진 못해요. 그러나 그 소리는 들어요. 딱 소리. 그리고 딱 보면 조금 금이 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패어진 자리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냥 딱 소리로 끝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유리를 제 아내와 합쳐서 한 앞유리창을 3번은 바꾼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바꾼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튀어나온 조그만 자갈 같은 돌 튀어나와서 딱 소리 나면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금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앞유리창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3번은 바꿔봤지만요, 앞유리창 통째로 바꾸면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많이 그거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뭐 큰 돈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통째로 바꾸면 새 유리가 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원래 것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리 바꾸는 게 참 싫습니다. 제 차에도 지금 홈이 하나 패져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거는요, 지금 계속 제가 주시하면서 지켜보는데 더 이상 그 금이 안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그 작은 돌멩이,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날아오는 거 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쩔 때는 보이기도 하지만 보인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튀어나온 돌멩이 그냥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딱. 그 딱이라는 소리. 여러분, 인생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지만, 예상치도 않았지만 피할 수 없게 날아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앞에 유리창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딱 소리와 함께.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여다본 성경의 본문, 벌써 3주가 된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그 이후에는 우리 송솔나무 성교사님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탄절 때문에 성탄 메시지를 제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보는데, 그때 나오는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루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죠. 근데 그의 인생에서도요, 전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잘 가다가 갑자기 돌멩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할 수가 없었고 그걸 맞았습니다. 그 돌멩이가 무슨 돌멩이였습니까? 중풍병이라는 돌멩이였어요.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이후로 중풍병자로 침상에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날라들어온 그 돌멩이 때문에 생명은 붙어 있었지만, 그래서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이 없는 생명.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3주 전에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요,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리는데 또 어디선가 날아온 돌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 이 다비다라는 여인인데, 이 다비다를 소개하는데 지금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요, 여제자였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제자였다고. 여제자인데 지금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제자였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선한 일로 풍성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넘치게 살았어요.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선한 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제자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 소개할 때는 아무 그런 언급 없이 그냥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성도였나 보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저는 사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생각하면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권사입니다. 오늘날 권사 직분입니다. 다비다는 권사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라는 건요, 170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감리교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서부터 1600년대까지는 없었어요. 1600년은 기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1700년대 감리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중요한 역할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래서 그 권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함께 있는 교회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리교단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800년대, 1900년대 쭉 지나면서 장로교단에서도 이 직분을 도입하고 다른 여러 교단들에서도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도입해서 세워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직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며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바로 이런 일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넘치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다? 그런 사람이 제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자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찬바람 같은 게 없어요. 각자가 와서 각자 예배드리고 각자 봉사하고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무리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누가 왔든 누가 가든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자기 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은 여성들만 맡는 역할도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권사를 만들었을 때 여성들에게 주는 여성용 직분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남성들에게도 권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들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염두하는 말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기억해내는 말이 있어요.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친절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 치면 엄청 많이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뭐 정보를 좀 얻으려면 이 사람들 정보를 안 줘요. 자기 정보를 줘야만, 그 다음에 뭐 연락을 계속 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인터넷에 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딱 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두려웠습니다. 근데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고 이렇게 엔터를 딱 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요.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무 홍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한 전화가 오길래 계속해서 그 이후로 이 뜨는 전화번호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그런 광고 전화다.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화한 사람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냥 궁금해서 혹시 필요한 전화인가 해서 제가 음성 메시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저한테 막 대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시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이 사람이 인생이 순탄치 않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문자에 다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 오는 거 받아서 나 괜찮다 이제. 전화 안 해도 된다. 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저한테 막 욕을 쏟아부은 사람은 사실 더 이상 이렇게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데 사람들은요 다 힘든 싸움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른이 되면 참 안 좋은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요. 마냥 좋아요. 청춘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여러분들 섭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늘 우울하게 다닌다든가 하는 분들 보면 저분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컨트롤해서요 힘들지만 힘든 척하지 않고 기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어느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그 힘듦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절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휴가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휴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너도 나도 1년을 휴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늘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도피할 수 있는 곳이 휴가라서 사람들에게 휴가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친절하도록. 한 발자국 더 가도록. 필요하면 2발자국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친절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친절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만나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 잘 변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요. 아주 조금만 넓히면 친절해지기가 약간은 수월해집니다. 약간은 수월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도 다 힘든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친절 베풀기를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친절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친절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서부터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들이 친절의 말들의 예들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설령 말 표현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태도에, 여러분들의 언어 뒤에 그런 친절이 묻어나오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친절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인색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색의 마음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인색한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친절로 가득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외워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친절을 보잖아요? 그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되지만 더 큰 유익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유익이 됩니다. 살면서 힘든 싸움을 하니까, 모든 삶이 어려우니까 친절할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여유나 공간이 없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절을 일평생 경험한 사람들은 그 친절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교회의 큰 업무와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복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건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도 필요 없잖아요. 어떤 일들은 목사님이 시켜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하지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지시받을 필요 없어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든 싸움이 다 있지만, 그러나 친절을 베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공동체는 아주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어떤 공동체들보다, 어떤 모임들보다, 어떤 교회들보다도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역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해나가고 노력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비다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런 여제자에게도, 이런 보석 같은 사람에게도 돌멩이가 튀어 날아와서 앞에 유리창 딱 부딪혔어요. 그 돌은 질병의 돌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전의 이야기에서 애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던 남성은 삶은 없었지만 생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삶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졌어요. 더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근방에 우리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결국 어려울 때 영적인 리더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다비다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아마 굉장히 칠했던 것 같아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는데 한 개가 계속해서 가자고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다른 각 개한테 제가 진짜 그 영상 속에 들어가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죽었어. 깨워봤자 소용없어. 흔들어봤자 안 돼. 여기 있으면 너도 위험해. 그냥 떠나.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무 미동도 하잖아요. 보기에는 멀쩡해요. 어떤 반응도 못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다비다 여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삶도 생명도 자기 인생에 날아온 돌멩이로 뺏겨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녀를 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 다비다의 경우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감동을 깨닫고 다비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순간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삶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을 주십니다. 삶이 없던 사람에게 삶을 주세요. 애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생명만 붙어 있었어요. 삶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전의 삶이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갈팡질팡했다 하더라도, 각종 마음의 질병으로 각종 과거의 슬픔과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로 다시 살리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니아의 이야기와 다비다의 이야기는 비록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확증시켜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애니아 이야기와 다비다 이야기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애니아 이야기 마지막 9절 35절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요, 3주전에 봤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비다 이야기 마지막 9절 42절에서는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기적 이야기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그 은혜들이 다 간증이 됩니다. 그걸 나눠야 돼요. 말로도 나누고 은혜 받은 마음을 친절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도 간증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의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여기서 송구 영신 예배가 열려요. 송구 영신 예배 1시간 끝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3분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짧게 간증해 주실 겁니다. 사실 이런 간증들이 진작에 있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 설교만 드립다 듣고 그것도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교회는 목사 설교 하나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청년이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간증 이야기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간증은 여기서 알아요. 여기서 오래 살면서 죽었던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곱씹어보고 우리가 받았던 간증들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자가 3분 안에 간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간증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면 간증을 꼭 해주세요. 그 간증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송설나무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저에게 오기 전에 알라바마에서 이 똑같은 찬양 간증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죠. 조금 오래됐어요. 조금 최근 일 아니에요. 이분도 힘든 인생이었어요.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지나가면서 나무들 볼 때마다 저 나무에 매달릴까?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결국 봉 매달아서 죽자 결정했습니다. 근데 벌건 대낮엔 죽을 수 없어서 밤에 죽기로 하고 일단 집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남잖아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뭐 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유서 써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유튜브를 그냥 본 거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송설나무 선교사님 공연을 보셨네, 이분이. 근데 송설나무 선교사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이 어떤 건지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잊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살아야겠다. 한국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알라바마인데 그분이 계신 곳에 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서로
만나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피해서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간증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간증 듣고 만약에 누군가가 전도가 된다면요, 그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어디 H마트 가서 전도지 안 나눠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여러분들의 재산이고요, 여러분들의 보석입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다른 거 다 잃어도 여러분들 예수님 은혜에 대한 간증거리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석들이 돼요. 그 보석들을 가슴에 많이 품고 살아가시고,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항상 그런 간증거리들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